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오전 낮 예배가 이제 1부, 2부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시무 장로님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식사를 수저를 뜨기 전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 장로님과 친한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못 왔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왔나?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장로님이 그날 대표 기도셨거든요. 2부 예배 시간에. 네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간혹 가다가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게 지금 설교인지 기도인지 한 번씩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좀 이제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어찌하다가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 속에 이렇게 슬쩍 묻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 시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약간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친구였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걸 들었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제 저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고개 안 들고 얼른 빨리 이렇게 식사를 끝내고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이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가 좀 어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에 조금 다툼과 갈등이 생겨날 때 가만히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은요,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밀고 나가는데 그게 여러 사람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조금 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좀 많이 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과 내 주장이 그것보다 앞설 때 교회가 때로는 시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품은 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바로 그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지,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고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밑에서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강한 확신과 막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확신과 어떤 분명한 뜻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외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뜻과 방향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꿈꾸게 될 때도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 저희가 가져오는 컨텐츠를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인은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들은 2,000명이 넘어요. 전국에서 뭐 꽃동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 그 내 마음의 한 자리 아시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게 그 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 찬양뿐만 아니라 참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의 입속에 멜로디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멜로디인데 자꾸 몇 주 동안 계속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돼요. 근데 또 다른 성도에게는 어떤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회 하면서 이제 교사 기도회 하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걸 나눔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번 주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성도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멜로디를 자꾸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거를 다 받아 적어서 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가사들이, 그 노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요. 참 절개하시는 아이들이 그 찬양 예배하면서 뭐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만이 아니라 매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가사에 그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을 받아서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다 보면은 첫째, 내적인 고독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외적인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출교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출교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정치나 교회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제명을 당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2000년 동안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회당에는 율법이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민족의 정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의 어리죠.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어요. 근데요, 유대인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방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 회당과 유대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존, 내 자녀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교를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방인 사회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줄 아십니까? 저 분명히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쟤네들 그룹에서 쫓겨났을 거야 하면서 이방인 그룹에서도 끼워주지 않아요. 요즘처럼 먹거리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 산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풍성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뭐 하나 잘못 딱 걸려가지고 그 공동체가 끊어지면은 먹고 살 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도 교육도 못 시키고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으면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13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이어졌고 14, 15, 16장은 뭐라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앞서 본문은 뭐였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변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변호인이 되주신다고 하셨죠. 자, 이제는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세상에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눈은, 성령의 방향은 우리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의 눈과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세상에게 왜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실 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앞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실 때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가운데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직접 부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깊이 알 수 있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 살기 참 어렵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너희가 믿는 것만 진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 요란하냐? 왜 교회를 다니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많느냐?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우리에게 볼멘 소리로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또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체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갖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에 우리는 지금 정면으로 맞서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세부 사항에 숨어있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너는 반드시 딸에게 남자와 연애를 해야 된다. 부모가 그런 말 하면 잡혀가요. 그 시대가 지금 온 지가 옛날이에요. 저 독일 있을 때 스위스 잠깐 갔는데 기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 둘이서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나.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갓난 애기가 있어요. 이 애기는 무슨 죄란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우리나라는 그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계를 무너뜨리려고요. 자,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세계를 세워나가는 바로 첫경이자 첫걸음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령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관식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가시고 성령께서 남겨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승귀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그는 진리의 영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제한을 잊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무소부재한 그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냐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특별히 같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북한 지하 교회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게 되어질 능력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오순절 사건의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제가 4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신앙은 속히 병든 모습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감동을 일으키신 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자,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그 사람은 참 인격자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말을 정확하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광대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지 않고 어떤 능력 그 자체나 우리를 돕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주로 이제 주관식 시험을 많이 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많은 교수님, 할아버지 교수님 중에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의 그 성호를 기록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잠깐 호흡을 멈춰라. 아시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딱 붓을 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같은 장에 하나님의 성호가 몇 번이 나올지라도 그 과정을 반복해요. 그리고 기록을 하다가 붓도 펜도 새 걸로 바꾸죠.
하다가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은 멈추고 며칠이고 가서 금식하고 와서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아도나이, 그분이라고 돌려서 씁니다. 그랬던 것처럼 시험 쉴 때 잠깐 호흡을 가다듬어라. 할 수 있으면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간혹 가다가 시험 쉴 때 막 시간이 쫓기잖아요. 써야 될 거 많고. 근데 우리 종종 옛날에 판서할 때 하나님을 헬라어 약자로 데오스 번데기 기호 있잖아요. 그거 기호 쓰면은 아무리 시험 잘 쳐도 F 받아요. 빵점 받아요. 하나님이 네 친구가! 이러면서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당할 때, 성령 받으라. 성령을 어떤 능력 그 자체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성령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막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 다 뒤집어 놓고 뜯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지혜와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 부탁인데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꼭 지체하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속히, 더 풍성하게, 더 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을 한참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독함과 우리의 외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갈등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암송해야 되고 신앙의 세계 안에 더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겹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잘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싶은데 정말 주일 성수를 하게끔 내 직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깊이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독한 갈등, 내 주변을 둘러싼 그 모든 환경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는 간접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고뇌와 갈등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계속해서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내 주변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이제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 못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사인을 주셔도, 조금만 힌트를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분별이 되고 거기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되어지게 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제는 되어져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에게도 영원토록 귀하게 부어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